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이어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我们继续我们有关系统神学。 오늘은 교회 직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今天我们一起来学习教会的组成人员，也就是教会的职员。 교회 직원에는 일시적 직원과 항구적 직원이 있습니다. 教会职员当中呢有临时职员也是非常职员和通常职员。 먼저 일시적 직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也就是非常职员，首先是 일시적 직원에는 사도직이 있습니다. 就首先有使徒。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 제자와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적용되는 직분입니다. 这职分呢，只符合于耶稣直接拣选的12使徒和保罗还有巴拿巴。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과 사도행전 13장 4절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路加福音6章12到16节，还有使徒行传13章43节。 사도들은 그 직분을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았습니다. 这一职分呢，是这些使徒呢是从这神那里直接、基督那里直接领受的。 누가복음 6장 13절, 갈라디아 1장 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6章13节，加拉太书1章1节。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这些使徒呢，他们都是亲眼目睹了其基督的复活。 사도행전 1장 2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1章22节。 사도들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복음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습니다. 这些使徒呢是接受那圣灵特别的感动，他们听到了、传授了那福音的启示。 사도행전 1장 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1章8节。 또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했습니다. 使徒们呢，他们用行那神的神迹来证明其所传递的福音。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马可福音16章20节。 또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혔습니다. 那么这些使徒呢，也借着神的能力呢，结出那丰盛的果子。 사도행전 2장 4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2章41节。 또 일시적 직원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呢，又有其先知这样的一个职分。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자들입니다. 先知呢，就是得到神的启示而传递其信息的。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11章27到28节。 또 선지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말을 하도록 은사를 받았습니다. 这些先知呢，又蒙神的恩赐呢，去造就那教会。 사도행전 15장 32절과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15章32节，哥林多前书14章3节。 또 일시적 직원에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那么又有其传道者。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他传道者呢，他是得到其特别的恩赐呢，就是要传福音。 사도행전 21장 8절과 8장 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21章8节和8章5节。 전도자들은 사도들을 도우며 사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这些传道人呢，是帮助使徒一同来做工。 그들은 교회를 가르치고 권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他们来教训教会的那些弟兄姊妹，也进行惩戒。
디도서 3장 1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提多书3章10节。 이 일시적 직원은 사도 시대까지 끝났습니다. 这一职分呢，这以上的3种职分呢，到了使徒时代就全部的结束了。 사도 시대 이후로는 이제 항구적 직원이 있습니다. 那使徒时代结束之后呢，之后的这些时代当中呢，其教会呢是有其通常的那种职分。 항구적 직원에는 목사, 장로, 감독이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有牧师、长老、监督。 목사, 장로, 감독의 이 세 단어는 원래 하나의 동일한 직분입니다. 牧师、长老、监督这3个词汇呢，其实原先都是那一个职分。 동일한 직분인데 경우에 따라서 목사, 장로, 감독이라고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这种同样的一样的职分，只是按其情况不同、环境不同，只是一个不同的表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保罗在以弗所教会呢，针对那些长老在说，在使徒行传20章17和28节里面有这样的意思在里面，就是让他们成为一个监督，让他们去治理那用神的血所换取的教会。 이 말씀은 감독과 목사가 동일한 직분임을 나타냅니다. 也在告诉我们，其监督和长老、牧师都是一个职分。 감독자라는 것은 감독을 의미하고 那么监督呢是实行监督。 또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목사가 하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牧师呢有时来去牧养。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保罗有写信给腓立比的时候，教会的时候呢，也就向其监督还有执事们，他要写了那封信。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 아닌 장로들과 목사가 따로 있었다면 바울이 하필 그들을 제외하고 감독과 집사들에게만 편지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如果腓立比教会当中呢，除了这些监督以外，如果还有那些长老和牧师的话呢，保罗不会在信中排除呢长老和牧师来指向这些监督和执事们写信的。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이 감독들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所以呢，我们能够这样一个断定也就是在腓立比教会的那些监督和执事呢，就是起着这种牧师和长老这样的一个一种职分。 빌립보 1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腓立比书1章1节。 장로란 칭호는 그 인격이 어른스럽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长老这一称呼呢，是指呢人格各方面非常成熟、经验知识非常丰富的这样的一个领袖。 목사는 장로인데 교회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牧师呢，作为一个长老呢，他是来治理教会的羊的，是牧者的意思。 마태복음 9장 36절과 26장 31절, 에베소 4장 1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9章36节、26章31节。 감독은 장로인데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监督呢，作为一个长老呢，他会指正矫正那些信徒走迷路。 그 증거는 베드로가 목사의 직무를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那我们可以知道，彼得在其分享其牧师的职分的时候呢，也要向那些长老们说话。 사도를 또 장로라고 했습니다. 把使徒呢，也把他称之为长老。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彼得前书5章1节。 성경이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告诉我们，长老和监督是同一个职分。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20章17节和28节。 장로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모두 담당하는 목사와 교인들을 다스리기만 하는 일을 담당하는 장로로 점차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长老呢，因着其时代的这种进程呢，就分为在取教训治理的教训这方面的长老，还有专门负责治理这方面的长老。 이제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下面呢是有关教师。 기독교 초기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교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在基督教的初期时代呢，传道人还有这些长老这些传道人呢，有这些，但没有一个特定的教师。 그러나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장로 혹은 감독이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那教会呢不断的扩张，然后这就需要更多的有关教训的内容。 에베소 4장 11절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以弗所书4章11节和提摩太前书5章17节。 이단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진리를 명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但随着这异端的不断的增多呢，这就需要在真理方面必须有一个特别的准备。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提摩太后书2章2节。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직업을 포기하고 교회가 그들의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因着福音的在福音真理方面的需要一个专门的这种教师的这样的一个要求呢，他们就放下那属世的一切的工作，随之教会呢来负起他们一切的生活费用。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以弗所书4章11节告诉我们，牧师和教师呢是一样的职分。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도 목사이면서 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所以亚细亚教会的7个教会的那些使者呢，也都是那牧师，也同样是个教师。 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启示录2章1节、8节、12节。 항구적 직원에는 집사도 있습니다. 下面就是有执事的职分。 성경은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在告诉我们有关执事的职分。 필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12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腓立比书1章1节、提摩太前书3章8节、10节、12节。 초대교회 집사들은 사도들을 도와주고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과 교회 재정을 관리하며 전도도 하였습니다. 初期教会的那些执事们呢，他们是来帮助使徒，而且呢周济那些信徒，而且也管理教会的财政，也去负责传道。 사도행전 6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6章1节。 이제 직원의 소명과 취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职员的他的一个责任。 먼저 항구적 직원의 소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就是通常职员的一种责任。 먼저 내적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那么首先他必须有内在的呼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这内在的这种呼召呢，是神，也就是他必须要能够感受到神对他自己的一个圣灵的感动，让他能够去做一个福音的工人。
갈라디아 1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加拉太书1章1节。 내적 소명을 받은 자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那么拥有获得这一内在的这种使命的人呢，他做福音的工作呢，看重福音的工作胜过那一切那所是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20章24节。 또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로 작정합니다. 所以拥有这一使命的人呢，他是要放弃那所是的一切的这种工作他去立志要为福音而做工。 빌립보 3장 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腓立比书》3章8节。 또 내적 소명을 받은 자는 복음의 일꾼이 된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拥有这一使命的人呢，成为福音的工人之后呢，不管有任何的苦难，他都会去为福音而尽心。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20章24节和《哥林多后书》12章12节。 이제 위적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那么下面是外在的使命。 내적 소명을 받은 자가 교회의 합리적 제도를 통해서 내적 소명을 완성케 합니다. 也就获得这一使命的人呢，就是通过呢一些各种的一个媒介呢，来去完成其内在的使命。 사도행전 1장 21절로 25절, 6장 2절로 6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1章21到25节，6章2到6节。 예를 들면 내적 소명을 받은 자가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可以举例来说呢，获得这一内在使命的人呢，他去学习神学，然后呢被按立为牧师来做神的工作一样。 위적 소명을 받은 자는 교회 제도에 순종하며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要获得那外在使命的人呢，当然他必须顺从于教会的一切的制度，来去尽自己的使命。 직원의 취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这些职分职员的任职， 먼저 임직식이 있습니다. 就是就任仪式。 임직될 후보자의 소명의식과 자질을 시험하고 자격을 검증받은 후에 임직합니다. 那就职人呢，他必须首先要接受其各方面的一些资质的一些审核之后呢，最终才能够就职。 임직식은 당회 혹은 노예의 행위로서 임직될 자의 성직에 대한 소명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这种任职的就任仪式呢，也就在堂会或者是老会，也就分会当中所进行的对他的一些使命呢进行一个公开的确认。 안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按手， 임직에는 반드시 안수가 따르게 됩니다. 因为就职仪式当中必须有按手。 사도행전 6장 6절과 디모데전서 4장 14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6章6节和《提摩太前书》4章14节。 안수는 하나님께서 임직되는 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 성직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那么按手呢，是神特别分别为圣，要来去选择一些人，让他们担任这一职分。 또 성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也为了让他能够更好的来去完成其自己的职分，然后赐给他以圣灵的特别的恩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또 9장 17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13章2到3节，《使徒行传》9章17节。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회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教会的会议。
각종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有各样的教会会议。 개혁파 교회에는 여러 정치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습니다. 那么改革中的教会呢，还有很多一些团契呢，他们有各样的一些会比如说呢，组织，也就有堂会、老会，还有大会，还有总会等等。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那么堂会呢，是其教会的牧师和治理长老而组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있는 각 교회 목사 1인과 장로 1인씩으로 구성됩니다. 老会呢，是在一定的区域内的各教会的牧师一人和长老一人来组成。 또 대회나 총회는 노회로부터 파송된 동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됩니다. 而大会和总会呢，就是从这些老会当中所差派的其代表牧师和其长老。 이제 지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个体教会的一种组织形态。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지교회 정치는 대의 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改革宗教会呢，在其特点是一个大义一个组织形态。 교회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치리하는 장로를 선택하고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 정치를 위하여 당회를 구성합니다. 教会呢，作为一个各个会众的一个代表呢，去选择其长老，长老呢与牧师一同来形成一个教会的堂会。 사도행전 11장 30절, 14장 23절, 20장 17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11章30节，还有14章23节、20章17节。 장로는 교인들에 의해서 선택되지만 그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습니다. 长老是被这些信徒所选举的，但其权威呢是从基督而来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使徒行传》20章28节。 당회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리합니다. 堂会呢是借着教会的元首，就是我们的王基督而治理的。 당회는 또 그리스도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堂会呢也只对那基督负责。 모든 지교회는 정치에 요구되는 모든 요소가 구비된 하나의 교회로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所有的教会呢，在是体系各方面呢，它都是独立的。 그러므로 각 지교회는 밖으로부터 오는 부당한 정치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因此呢，教会呢，它是不会服从于那从外在而来的那不正当的那种一种权利和行使的行政权利。 지교회는 다른 지교회와 신앙적인 일치를 기초로 해서 연합 관계를 맺습니다. 教会呢，与其在信仰上一致的那些教会呢，形成一种联合。 연합된 교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연히 교회 헌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为了使这些联合的教会能够保障其权利和利益呢，这就自然的就需要一种教会的章程。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일은 지교의 일보다 더 크고 많기 때문에 지교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所以呢，因为其权利教会呢，有其更大的一些权限来去做他不能够接受一些其他的一些教会的一些彼此的那种权限的这种侵犯，所以呢，他只能是顺从于这为主。 그러므로 지교회는 그 일에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但只要都是一同来做一些有关神的这样的一个工作，这也需要彼此的顺从。 그러므로 당회는 노회나 총회의 결정한 사항을 순종해야 됩니다. 而且呢，这个堂会呢，每个教会的这个堂会呢，都应当去顺从劳会或者是总会的一些决定。 확대 회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扩大会议。 확대 회의는 노회나 총회를 말합니다. 扩大会议所指的就是劳会或者是总会。 확대 회의의 성경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那么这种扩大会议的圣经的根据， 예수 그리스도는 한 지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교회의 머리이십니다. 耶稣基督呢，不仅仅是每一个教会的元首，他也是每个分会的元首。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통일성은 당연히 외부적 조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因此呢，教会的属灵的统一性呢，很自然的是借着外在组织而彰显的。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는 분명히 확대 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使徒行传15章的耶路撒冷的公会呢，分明就是那扩大会带着一种扩大会议的一种性质。 확대 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我们来了解一下扩大会议的性质。 회중의 직접 대표자들은 당회를 구성하고 노회나 대회 및 총회의 대표자로 참석합니다. 那么会众呢，直接会会众的代表呢，直接参与到组成其教会的堂会，然后他们再派出那些代表到那劳会或者是总会。 확대 회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중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总会越大，与那一般会众之间的关系越远，这是一个事实。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과 선한 질서 유지와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但有关在教会的统一性，还有其教会的维持教会的秩序和使命去有效的来担当这些事工方面呢，不会带来太多的障碍。 확대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은 교리와 도덕, 교회의 정치와 권징 또는 질서 유지와 관계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那么这种扩大会议当中呢，那么有关其教义还有道德、教会的一些章程、劝勉秩序各方面呢，它都起着保全还有处理的这样一个联合的果效。 확대 회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那么下面是这种扩大会议的权柄和一种权威。 확대 회의의 권세는 본질적으로 당회에 주어진 권세와 같습니다. 这种扩大会议的权柄呢，从本质上与那赋予堂会的权柄是一样的。 그러나 당회보다 더 방대한 분량의 일과 여러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권세의 축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但堂会呢，作为一个教会的一个比起那堂会呢，总会呢是作为一个整个一个教会的一个代表呢，他在去诠释这方面呢是要更加凌驾于这些堂会的。 그러므로 확대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은 다 권위적이며 당회는 확대 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因此呢，这个总会当中所决定的那些事项呢，都是带着一种权威的所以呢，堂会呢必须要顺从其总会的一切的决定。 이제 교회 권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教会的权柄。 교회 권세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首先是教会权柄的本质。 교회의 권세는 영적 권세입니다. 教会的权柄是属灵的权柄。 교회의 권세를 영적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적용되고 또 그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사되고
또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으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那么教会的权柄是一个属灵的权柄，那是因为它是借着圣灵而赋予的，这种权柄是得到那圣灵的带领，而且是唯有借着那从灵里重生的那些人与他们建立这种关系，在其借着属灵的道德方法来行使，但也不是借着那一种暴力的那种手段所带出来的一种诠释。 그러나 전적으로 내면적인 거나 보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它不仅仅只是说只是一个内在的或者是看不见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육체와 영혼을 다 함께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因为基督来治理信徒的肉体和灵魂。 교회 권세의 본질은 목회적 권세입니다. 教会权柄的这种本质呢，又有那教牧的权柄。 목회적 권세라는 것은 성도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教牧权柄呢，是带着一种养育那一般信徒的目的而实行的。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20장 24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4章29到30节，还有20章24节。 목회적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권세입니다. 那么这种权柄是隶属于基督的。 마태 28장 18절, 20절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28章18节和20节。 또 이 목회적 권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행사되어야 합니다. 而且是借着圣灵的带领，必须要符合神的要求。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必须要借着教会的元首耶稣基督的名来成就神的旨意。 이제 교회 권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是教会权柄的种类。 교회 권세 가운데는 교훈권이 있습니다. 教会的权柄当中有教训权利， 교훈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입니다. 这权柄是来去教训神的话语，并传播神的话语的这样的一个权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那么教会呢，从基督那里领受去传递神话语的这样的一个命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使徒行传1章8节告诉我们，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获得一种权柄，要从耶路撒冷、还有犹大、还有撒玛利亚，直到地极呢，要做主的见证。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28章20节。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因此呢，教会呢拥有一种权利和义务，来照着耶稣基督的命令来传递神的话语。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所以呢，信徒呢必须要顺从其真理，要用那好的行为来荣耀我们的神。 또 이 교훈권은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권세입니다. 这种教训权柄呢，又能够保全其真理不至于被变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 세력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바르게 해석하며 진리를 수호해야 할 권세와 의무가 있습니다. 教会呢是有一种权利和义务，就是来去持守神的话语，也防止神的话语被那些不信的势力所毁损。 또 교훈권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권세입니다. 教训权柄呢，也是一个培养
教会的领袖和训练他们的一种权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와 목사를 양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教会有权利和义务呢，为下一代而培养那些教师和牧师。 디모데후서 2장 2절 참조하세요. 请参考提摩太后书2章2节。 교회는 신학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전시켜야 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경을 또 신앙 고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那么教会呢，为了其神学的研究，需要通过神学研究呢来发展其真理也就需要为了那正确的信仰生活呢，他必须制定出一定的信经和信仰告白。 교회의 권세 가운데 두 번째로 치리권이 있습니다. 教会的权柄当中呢，第二有治理权。 치리권에는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治理权柄当中有维持秩序权。 교회 안에서 선한 질서를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教会里面呢是拥有一种权柄来去维持其教会的秩序。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神他是那么的愿意，希望教会能够保持秩序。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前书14章33节。 교회를 위하여 적절한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为了教会制定了适当的条例。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 29절로 30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前书14章27到28节，还有29到30节。 질서 유지권은 교회 직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那种维持秩序的这种权柄呢，是赋予在那教会的职员当中。 교회 회원들도 질서 유지권을 어느 정도 소유합니다. 教会的会员呢，他们在一定程度上呢，也拥有那教会的秩序维持权利。 로마서 15장 14절, 골로새서 3장 16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罗马书15章14节和哥罗西书3章16节。 그러나 공적인 의미에서는 직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但在主要的这样的事工当中呢，是只赋予了那教会的职员。 교회는 법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신조나 헌장과 같은 것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教会呢，为了恰当的能够应用其一些法一些规条呢，这就也就需要他们应该有规章等等，还有信条等。 물론 이 규칙들은 성경에 맞아야 하고 교회의 도덕과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当然这些章程呢，必须要符合圣经，是要对教会的教会里面的一些信仰生活、信徒的信仰生活应该带来益处才对。 치리권에는 성결 유지권이 포함됩니다. 那么治理权里面包括一些洁净的维持保持圣洁的这么一个权利。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권세입니다. 就是为了保持教会的纯洁，这也需要为此而行使的权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神的教会是圣洁的，所以呢，应该从其罪的一切的污染当中，应该保持洁净。 만일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다스리며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如果罪进入到这个教会里面的话呢，就应该去治理。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提摩太前书5章20节呢，也在告诉我们应当去劝勉那些人，不要让他们对教会产生影响。 고린도전서 5장 2절, 7절,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前书5章2节、7节、13节。 교회에서 권징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下面是教会劝诫的目的。 권징의 목적은 첫째 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第一个目的呢，就是为了除罪。
교회 안에서 죄를 용납하면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教会如果容忍这些罪的话呢，罪就会急速的扩展。 그러므로 신속히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所以呢，就需要一种体制呢来去阻止。 둘째, 도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권징을 합니다. 第二呢，是为了增进其道德性。 권징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通过这种劝诫呢，使其他的信徒呢对罪感到一种一些唾弃让他们知道罪的结果的可怕性，让他们更好的来顺从神的话语。 교회의 성결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권징의 근본 목적입니다. 所以呢，这种劝诫的这种最根本的目的呢，就是为了保持教会的圣洁。 범죄자가 있으면 회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有犯罪的就应该让他悔改。 그러나 범죄자의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른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但他依然要犯罪不悔改的话呢，为了保护其他的信徒呢，只能是把他排除在外。 모든 성도가 범죄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훈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직원만이 치리할 수 있습니다. 从原则上呢，所有的信徒呢都有这样的一个权利，能够去治理，去能够责备但是呢还是以这个教会的这种职员由他们来去进行这一方面的工作是最为恰当的。 직원들은 은밀하게 죄를 다루되 그것이 고발되었을 때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如果这些职员呢，在处理这些罪的问题的时候呢，必须是隐秘当中来去进行的，应该必须遵循马太福音18章15到17节的规则。 공공연한 범죄는 정식 고발이 없어도 권징에 회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所以呢，那些哪怕是在隐秘当中所进行的那些他人的一些犯罪行为，只有一旦发现的话呢，也是有一种权利交付这种劝勉或者治理方面。 당회의 권징에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有关堂会的这种劝勉和惩戒当中有3个阶段。 제1단계는 범죄자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那么第一阶段呢，就是使那犯罪的人呢，不让他参加其圣餐让他们而且劝勉他悔改。 이때는 다른 교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这一阶段当中呢，应该是要保密秘密的来进行，不要让其他的弟兄知道。 이제 제2단계에서는 처음에는 죄목만 지적하여 경고하고 범죄자의 이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在第二阶段呢，只是警告其罪行，而不直接挑明其人的姓名。 만일 범죄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범죄자의 이름을 알리며 경고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파문이 임박하였음을 공포합니다. 如果他依然不悔改的话呢，就公开其姓名如果还是不悔改的话呢，那只能面对逐出教会了。 제3단계는 범죄자를 파문하는 것입니다. 那么第3阶段呢，就是要逐出教会。 파문은 성도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那就是与教会弟兄姊妹之间的这种关系交通的断绝。 고린도전서 5장 13절, 디도서 3장 1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哥林多前书5章13节和提多书3章10节。 교회 권세 가운데 세 번째 봉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下面又有教会的权柄当中有服侍的权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主耶稣赐给门徒、赐给使徒一个赶鬼医病的权柄。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10章1节和8节。 사도 시대에 사도들과 일부 성도에게 주어진 치유의 특별한 은사는 표준 계시의 종결과 함께 중지되었습니다. 那么使徒针对使徒和初期教会当中，针对一些信徒所赋予他们的一些特别的恩赐呢，借着这种神的标准的启示的终结呢，也一同终结了。 이제 점차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자선과 봉사로 제한되었습니다. 逐渐呢以去服侍那些贫穷人来去施行慈善这些工作呢，来代替了那些神迹启示。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의무라고 예수님께서 암시하셨습니다. 也就主在暗示着我们，这样的工作才是教会所应当做的义务。 마태복음 26장 11절, 마가복음 14장 7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马太福音26章11节，马可福音14章7节。 이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恩典的一种手段。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那我们看一下做一个恩典的手段的一些话语。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神的话语是我们得恩典的非常重要的一种手段。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를 받습니다. 借着圣经的记录和教会的传播、传递神的话语，来去领受神的恩典。 이 말씀은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 것과 같은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这不是说就像先知获得神的启示一样，我们也要获得一个新的启示，不是这样的意思。 펠라기우스파와 합리주의자들은 말씀의 지적, 도덕적 역사만으로 새 생명을 충분히 산출한다고 주장합니다. 那么佩拉吉乌斯派呢，和合理主义派呢，他们主张呢，借着话语的知识方面，还有道德方面的这些工作呢，充分的可以带出一个新的生命。 또 신앙 지상론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은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말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而那些信仰至上论者呢，他们主张呢，一切呢，是借着圣灵的工作的，所以呢，也不需要那些话语来教训。 그들은 내적 말씀, 곧 내적 광명의 중요성만 강조합니다. 他们强调内在的一个神的一个感动只注重内在的光照。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여 은혜를 받게 합니다. 但是呢，神是借着其话语和圣灵在做工。 말씀 전파는 성령의 역사로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神的话语的传递呢，是借着圣灵的工作而彰显其果效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那么圣灵呢，是借着神的话语做一种工具来去做一个救恩的工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律法和福音。 율법이 보통 은혜의 수단으로서 죄를 제재하고 의를 증진합니다. 律法呢，作为一个一般恩典的手段呢，它在制止那犯罪增加其义。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但我们不可能因着守律法而得救。 그렇다고 율법이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但也不是说律法与福音恰恰相反。 율법이 은혜 언약에 공헌합니다. 那么律法呢，针对其恩典的约有贡献于恩典之约。 율법을 단순히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我们不能把律法
单的只当做是行为之约的一种条件。 율법 안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那么在律法的里面呢，已经包含着其福音。 신명기 8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등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申命记》8章15节，《创世纪》3章21节。 율법의 생축 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律法的这种杀牲畜而献祭的祭祀呢，是象征着基督的救赎。 율법이 복음을 믿도록 요구하며 복음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律法要求我们去相信福音，福音又完成律法。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律法会使人完全的能够去明白自己是一个无能的罪人。 로마서 3장 20절 참조하세요. 请参考罗马书3章20节。 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律法又起着把人带到基督面前的一个作用。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자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율법을 완성합니다. 进到基督里面的人呢，他们相信福音，罪得赦免，得到永生，而最终完成律法。 율법이 특별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律法呢，也可以成为一个特别恩典的一个手段。 첫째,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며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第一呢，首先呢，律法呢要叫人能够知道自己是一个罪人，是一个完全是绝对无能的这么一个人。 로마서 3장 2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罗马书3章20节。 또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再一个呢，是说律法呢把罪人带到基督里面。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那么叫人能够明白自己凭着自己的努力无法进到基督里面。 갈라디아 3장 24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加拉太书3章24节。 또 율법은 성도들의 도덕적 규범입니다. 那么再一个，律法呢又能够成为信徒的道德规范。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입니다. 律法是那圣洁的神的百姓所应当遵守的一种规范。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所有的信徒呢，为了是归荣耀给神，他必须遵守律法。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今天的课程呢就到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